자, 오늘은 성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성전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구조 이런 걸 배웠는데 위치, 지형 이런 걸 배웠잖아요. 이제 성전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사죠. 성전은 제사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성전 제사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화해, 그리고 두 번째가 중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동물을 희생 제물로 이제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돕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중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멘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듯이 코헨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코헨, 제사장이 코헨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코헨입니다. 네, 코헨. 코헨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남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레위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가 그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때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레위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 감당한 백성 가운데 3,0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특별한 복을 이제 받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되는데 제사장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총 24개의 반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차라는 말을 쓰지 않는 말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팀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24개의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씩 섬깁니다. 그러면 1년에 2차례씩 성전 봉사를 해요. 52주 중에 2주만 가서 성전 봉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절기에는 원하는 제사장들이 다 참석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자기가 정해진 날짜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는 24개의 반차 제사장들이 모두 성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잖아요. 이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는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3대 절기에서 가장 큰 명절은 또 초막절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도 추석, 여러분 추석이 좋습니까? 설날이 좋습니까? 왜요? 설날 좋아하는 건 애들 아닙니까? 세뱃돈 때문에? 보통 우리가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 좋죠. 먹을 거 많죠. 그렇죠? 특히 옛날에는 더더욱 이 추수하는 그때가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추수감사하는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큰 명절이야. 그런데 그건 그냥 추수하는 거고 6월절은 독립기념일 같은 광복절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이 사람들이 성전 직무할 때만 자기 그 제사장복을 입고요. 직무가 끝나면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못 알아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왜 모르냐면 대제사장 옷을 버렸기 때문에 그냥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못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말하는 촛대는 어디에 있는 촛대일까요? 성소 안에 있는 촛대입니다. 지성소 말고 그 성소, 그냥 성소 안에 촛대, 떡상, 그다음에 분향단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무엇을 입었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 이게 뭘까요? 제사장들이 자기가 일할 때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다? 자신의 직무를 하고 계시다.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 옷을 벗어 던진 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계시다는 얘기는 지금도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주일씩 성정 봉사를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24개의 팀으로 나눈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면서도 이런 성전 제사에 대해서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걸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악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비한 이 24개의 반차, 이 제사장 직무가 쭉 유지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거기서 7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반차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가 끝났을 때 많이 돌아왔다, 조금 돌아왔다? 가나안 땅으로 많이 돌아왔다, 조금 돌아왔다? 조금 돌아왔어요. 적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4개의 제사장 반차 중에서도 4개 반차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4개 팀만 돌아오는 거예요. 4개 가문만. 나머지는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에스라 2장 36절부터 37절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저렇게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술 자손, 하림 자손 4개의 반차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4개의 반차가 돼서 1년에 2차례만 가서 섬기면 되는데 4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다시 24개의 반차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다 레위인이라고 불립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가 성가대, 찬양팀 이런 걸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성전 문지기, 수비대, 안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전 청소와 금고 관리, 교회 청소와 재정 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 맡겨진 역할이었어요.
다윗 때에 레위인들이 총 3만 8천 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 4천 명이 1번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 돕는 일. 그러니까 3분의 2가 저 1번을 감당했다는 얘기는 1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의복, 성전 기명 관리하고 진설병 만들고 분향 제사에 쓰일 향을 만들고 소재 준비하고 이런 일들로 이제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몇 명 안 돌아온 겁니다. 레위인이 400명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 제사장은 4개 반차 다 아까 숫자 나왔는데 다 더하면 4,289명인데 레위인은 4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을 어디서 이제 채웠냐면 에스라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이 느디님은 이거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주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 포로들이에요. 이방인 포로 출신으로서 성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일꾼들, 성전에 가서 일해라 라고 보내진 노예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포로로 잡잖아요. 그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이제 이 성전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들을 이제 느디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느디님이 총 612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220명이 이제 부족한 레위인 역할을 하게 이제 지명이 된 것입니다. 자, 최초의 느디님은 어느 사람들이었을까요? 최초의 느디님.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한테 덤벼봐야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이 연기를 합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그죠? 빵도 이렇게 좀 곰팡이 쓴 거 이런 거 일부러 준비하고 옷 찢어진 거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항복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났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맺은 이상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막에 보내서 일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초의 느디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느디님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주의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우리도 느디님이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누구의 후손이어야만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됩니다. 아론 후손. 두 번째, 아론 후손 중에서도 몸에 흠이 없어야 돼요. 불구가 아니어야 돼요.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신 성분과 몸에 이런 흠이 없는 거 이제 두 개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한테 이제 대제사장의 옷이 입혀지고 그 옷에다가 그 대제사장의 이름을 새긴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제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게 그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옷을 입고 옷의 이름이 이제 새겨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7일 동안 진행되는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우리 기름 붓는 직분이 총 3개잖아요, 그죠?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때 붓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다? 무슨 기름이죠? 감람유. 아무 기름이나 막 바르면 안 됩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는데 머리에다 붓는 게 아니라 이마에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겠죠. 그리고 사람들 수염에 길렀으니까 수염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그림이 대제사장이 이제 임직을 받을 때 기름 붓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거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 성스러운 기름을 만드는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은 거, 그리고 돌아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름 붓는 이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제사를 섬기게 되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율법이 총 613개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써 있는 계명이 총 613개예요. 그 중에 10계명도 이제 10개 차지하는 거고. 그런데 그 613개 중에서 150개가 성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희생 제사. 희생 제사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희생 제사. 동물을 죽여야 되고, 뭔가 좀 잔인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좀 두렵고, 이런 느낌이 이제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 아까 희생 제물이 막 피도 튀고 그런 좀 잔인한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힘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재미없고 지겹고 힘든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좀 보면 좀 우리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이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인데, 이 코르반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간다예요. 가까이 간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잔인하고 피 튀기는 거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예. 좀 친밀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말하는 희생 제사는요, 막 버리고 포기하고 불태우고 좀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기서 하나님께 가까이함, 그것이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 잡아야 돼요. 예, 동물을 죽여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결과의 목적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 교회 가려면 시간도 내야 되지, 내 물질도 드려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에 신경 쓰느라. 근데 이제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은 이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제 그렇죠? 이거에 더 신경 쓰는 거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거에 여전히 신경 쓰시나요? 아, 이거 헌금 얼마 해야 돼? 아, 예배 시간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신경 쓰시나, 아니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아멘.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요,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 세계로. 첫 번째가 광물, 두 번째가 식물, 세 번째가 동물, 네 번째 인간. 이렇게 이들은 나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광물, 식물, 동물들도 이 저주를 받고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이런 것들이 땅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자연은 더더욱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소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물에 뿌리거든요. 소제를 드릴 때 이제 쓰이게 되고, 제물에 뿌리는 소금으로 쓰이게 되고, 또 식물은 이제 소제를 드릴 때 식물이 쓰임을 받고, 또 일반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이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은,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는 다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워지는, 아까 말씀드린 코르반, 친밀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자, 성전에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한테. 때로는 사람까지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화가 난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심청이를 왜 임당수에 빠뜨렸습니까? 용왕을 달래는 거예요. 용왕이 화가 나면 자꾸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물에 빠지니까 용왕을 달래가지고 우리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제사는 그거랑 달라요. 하나님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의 제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체는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왜 일시적이냐?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완벽하지가 않고, 그리고 제사자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시간만 대체가 될 뿐이고 또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물과 완벽한 대제사장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 완벽한 제사를 드리니까 이젠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린 것이 완벽한 제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이런 제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가지 제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재밌습니까? 네. 어렵지 않으세요? 자, 이 5가지 제사를 뭐 합쳐서 그냥 희생 제사라고 합시다.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나는 예배 드렸다고 기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예배인 거죠. 그래서 희생제물의 원칙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희생제물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 거가 돼야 돼요. 남의 거 훔쳐와서 남의 거 가져와서 하면 안 됩니다. 내 재산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 제물이 없는 것도 이쪽 일본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소제는 우리가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인데 그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을 섞으면 안 됩니다. 누룩과 꿀은 발효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대신에 그것을 막는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희생 제물로 바치는 동물은 4발 달린 동물 중에서 황소, 양, 염소만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비둘기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제사자가 동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제사자가 하는 5가지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안수를 제사자가 하고요, 그 제물을 죽이는 게 제사자예요.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르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내장을 씻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뭐 동물만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럼 뭐하냐? 제사자가 죽이면 거기서 피를 뽑아요. 피 뽑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불 피우고 제단에 나무 올리고 제물 올리는 거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누구께 더 힘들까요? 제사자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자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저 남자들이 다 합니다. 여자들한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시키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건 여러분이 다 하고 어려운 건 저 시키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네. 열심히 찬양하고, 그죠?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이게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그냥 앞에서 인도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안수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몸을 지탱할 정도로 이렇게 안수를 한대요. 그래서 이 재물을 싹 치면 제사장이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좀 힘을 줘가지고 체중을 완전히 싣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자,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완전히 재물한테 전가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 안수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이죠.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뿌리는데 피를 받는 거는 아까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요. 각을 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제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역할을 이제 하면서 다 태우는 거죠. 그것이 탈 때, 제물이 탈 때 죄도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 이 번제, 탄다, 태운다 이런 거를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우리 히브리 말도 인사할 때 올라 하는 것처럼 올라인데 그 올라가 연기가 타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번제라고 나오면 그거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번제는 올라. 태워서 그게 올라가니까 올라예요. 자, 5대 제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올라. 예, 올라. 번제는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요. 그래서 완전한 봉헌과 헌신을 의미하고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돼요. 수컷만. 그리고 유일하게 번제는 이방인들도 가져올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바로 이 번제물이었습니다. 다른 네 가지 제물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올 수 없지만 번제는 이방인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겠죠. 그런데 죄와 무관한 그런 것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의 여성, 나병 환자, 시체를 접촉한 이후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 할 때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이 하타트가 의미하는 거는 죄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거나 또는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 자,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 다른 제사와 좀 다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서 이제 태우는데 이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지 않고 진 바깥에 제를 버리는 곳에서 제물을 태워요. 다른 제사는 다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우는데 속죄제는 어디서 태운다고요? 진 밖에서. 진 밖에 제를 버리는 곳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속죄제는 기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의 사용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영문 밖 골고다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먹었는데 이는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다음 이제 속건제인데요. 자, 속죄제랑 속건제랑 좀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보상해 주는 게 강해요. 보상.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 배상해 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강합니다.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즐거운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가장 즐거운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즐거운 제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얘기는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속죄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할 때 우리가 화목제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제물이십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일반 백성들이 나눠 먹습니다. 자, 그러면 비둘기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화목제물로 적합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아닐까요? 같이 나눠 먹을 게 없습니다.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에는 그거 너무 작아서 나눠 먹기는 어렵고 소, 양, 염소 이거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가지는 화목 제물이 되지만 다른 제사에는 허락되었던 이 비둘기는 화목 제물로는 안 된다. 나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번제는 수컷, 암컷 중에 뭐만 드린다고 그랬죠? 수컷만 드립니다. 네, 화목 제물은 상관없습니다. 나눠 먹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을 때 그 잔치에 하나님이 친히 손님으로 오셔서 식사에 동참하신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대요. 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계시록 3장 2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떠올려야 하냐면 화목 제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화목 제사. 그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 파티를 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같이 먹자 해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죠.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의 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독자적으로 소제만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같이 드려요. 같이. 마치 우리가 그런 거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밥 한 공기 추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제는
속건제와 속죄제 때는 안 돼요. 뭐하고 모일 때만 번제랑 화목제 할 때면 이 소제를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소제를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허락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문제죠.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소제를 드리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죄가 없어서, 아니, 돈이 없어서 죄 용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너 돈 없냐? 그럼 그냥 해라. 절대 허락 안 하십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물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소금에 대해서만 좀 더 보겠습니다. 소금.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이 소금을 통해서 생선과 고기를 이제 소금에 절여서 보존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럼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가 지역 이름인데 그 막달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당시 로마식 명칭이 뭐냐면 테라키아인데 이 테라키아가 무슨 뜻이냐면 소금에 절인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소금에 절인 생선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충 어딘지 알겠죠? 예루살렘 쪽이겠습니까? 갈릴리 쪽이겠습니까? 갈릴리 쪽이죠.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갈릴리 서쪽에 막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계약의 보존을 의미합니다. 계약할 때 소금이 꼭 쓰이고, 누룩은 계약을 파기할 때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제물에 소금을 이제 치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금이 계약의 보존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고요. 또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바다 하나 더 나오죠.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 근데 이제 사해는 성경에 사해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매가 맞아요. 여매. 소금 바다. 죽은 바다가 아니라 소금 바다. 그래서 여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 4장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기 보면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어로 소금이 솔트잖아요. 봉급, 월급이 영어로 셀러리예요. 이게 소금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월급 대신에 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라에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여주세요. 그냥 키보드로 넘겨보세요. 네,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소금 오래 놔두면 맛이 소금 짠맛이 없어지나요? 예? 물을 왜 넣어요? 걷다가 갑자기. 예. 그냥 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소금과 달라요. 이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이 소금이 다 어디서 나냐면 아까 말씀 염해에서 소금이 그럼 거기는 염도가 30 몇 프로예요. 33%.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이렇게 누우면요 진짜 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뜹니다. 33%나 되니까 거기 다 그냥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을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소금과는 좀 다른 거고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그냥 소금으로 된 돌이에요. 소금으로 된 돌. 그래서 그 소금 덩어리에서 그런 소금을 이제 패내면 남는 게 이제 돌멩이인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돌멩이를 뿌리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사람이 이제 밟고 다닌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소금이 언제 쓰였냐면 에스겔 16장 4절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애가 태어났는데 너한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대요. 우리는 소금 뿌리면 뭐예요? 재수 없는 거잖아요. 소금 뿌려라. 근데 여기는 애가 태어났는데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뿌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배꼽줄을 자르는 게 맞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맞고 강보로 싸는 게 맞고 소금을 뿌리는 게 맞다. 근데 안 뿌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성서 시대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미생물의 번식과 상처의 감염을 막고자 소금물로 신생아를 닦아주는 데 이제 쓰였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의미로만 쓴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도 좀 쓰이기도 하는데요. 사사기 9장 45절.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어떤 성을 정복한 다음에 백성을 다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대요. 왜 뿌렸을까요? 예. 여기서 소금을 뿌린 이유는 여러분 뭐 식물 이런 데서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태계를 파괴시켜가지고 다시는 여기 사람이 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또 누워서 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복한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죽이기 위한 소금을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자, 딱 8시 30분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